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앞으로 가자니 뒤로 가자니 다 죽을 지경, 진퇴양난, 백척간두, 백자 높이의 꼭대기에 홀로 서 있는 거, 백척간두. 백자는 300m예요. 300m 장대 위에 서 있다. 삐끗하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걸 백척간두. 사면초가, 사면에서 동서남북에서 초나라의 군가가 들린다. 초나라에 의해서 포위당한 거, 죽는 거야. 빠져나갈 데가 없다. 사면초가. 그렇게 해요. 우리 인생이 어느 때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 봤어요. 앞으로는 안 그럴까? 앞으로도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사방은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었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홍해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오늘도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울 만큼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때로는 제가 너무 미안해요. 여러분을 소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차라리 모르면 설교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신방의 내용들을 듣고 알고 그러면 설교를 하면 걸릴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힘든 것, 설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사면초가 백척간두에 홀로 서 있는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이기셔야 돼요. 그래도 예수는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정답이야. 믿음이 없어서 버린 거야. 그러나 그 사람들은 상처 입어요. 정답인데 상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지. 정답이에요. 근데 아파요. 우리는 상처 때문에 정답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 그러면 지옥 가. 정답이에요. 그러나 그 소리가 나를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근데 그 소리를 정면으로 대면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 강단이 그랬어요. 지금은 자꾸만 하향 평준화돼 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힘든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성도들 중에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말을 못해. 죄를 진 사람이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죄를 더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엉망진창이니까 평안하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엉망진창이라는 소리를 넣으면 그것 자체가 듣기 힘든 소리거든. 그래서 자꾸만 뉴스를 꺼버려요. 신문을 안 봐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더 신나게 득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이처럼 크고 작은 사면초가에
몰린 사람들이 있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요나단에게. 나와 죽음이 한 걸음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 디디면 나는 죽는 거야. 어디서 난 죽을지 몰라. 나라의 모든 정보망과 권력을 잡은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나와 죽음이 한 걸음 차이다. 그야말로 백척간두. 다윗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욥은 주의 뜻 안에서 연단을 받았지만은 욥기서 23장에서 기가 막힌 고난과 시련 속에서 까닭 없는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다. 뒤로 가도 안 계신다. 오른쪽으로 가니 왼쪽에서 일을 하시더라. 왼쪽으로 갔더니 어느덧 오른쪽으로 가서 일을 하시더라. 그러나 나는 한 가지는 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의 이 고백은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는 모르겠다. 23장 당시에는 몰랐어요. 막바지에 가서 알아요. 그때만 해도 자기 의가 있었어.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 시련과 고난이 오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욥에게 견디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안 계시고 좌우로 가도 안 계신다. 나는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알 길은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안다. 그가 나를 단련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이 끝나면 나는 정금같이 나올 것은 믿는다. 그것 때문에 버틴 거예요. 그것. 히스기야는 아시리아가 침공할 때 절망하여 왕복을 찢어버리고 베옷을 걸쳐 입고 하나님께 통곡했어요. 이사야서 37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오늘이 어떤 날이냐? 오늘이 환난의 날이다. 오늘이 내가 벌받는 날이구나. 오늘 내가 능욕받는 날이다. 이렇게 모욕을 당한다. 아이를 가져서 낳으려고 하는데 힘이 없다. 여러분, 애가 없는 것보다 애가 나서 있는데 사산되어 죽어가. 그건 더 죽을 일이야. 내가 그렇구나. 내가 왕인데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을 책임지는 군주인데 힘이 없으니 할 것이 없구나. 내가 아버지인데 내 자식을 위해서 해줄 것이 없구나. 내가 남편인데 아내를 위해서 해줄 일이 없구나. 그렇게 몰려있을 때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죠. 형제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억울하다고 말하면 풀어날까요? 우리 아버지가 멀쩡히 두 눈 뜨고 살아계시다고 말하면 풀려질까요? 나는 이런 수모를 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 풀려날까요? 여러분, 든든한 재력을 가진 부모가 뒷받침하고 응원하고 유학을 떠나보내도 불안한 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걱정 마. 내가 다 밀어줄게. 그래도 비행기 탈 때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가다 죽어도 할 말 없어. 이거는 사람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당나귀와 같다. 종. 그래서 내가 가서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지는지는 딱 그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유학길이 아니에요. 출세길이 아니에요. 그냥 끝난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종살이를 시작했어요. 이런 요셉에게. 그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바울에게 40명이 따라붙고 쫓아다녔어요. 죽이기 전에는 도대체 무슨 철천지 원수길래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 그걸 하나님께 결심을 해버렸어요. 서원. 이거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냥 다짐 정도 한 게 아니고 내가 다윗을 때려 죽이기 전에는 하나님 절대 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걸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40명 있었어요. 이렇게 교회 식구들이 많아도 한 명이 나를 미워하잖아요. 그럼 교육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도 목사에게 한 사람이 고개 뻣뻣이 들고 대적하면 막 다리가 흔들거리는 거예요. 근데 40명이 한 사람 때려 죽인다고 쫓아다녔어요. 숨을 데가 어디가 있어요. 요새 같으면 그래도 요새도 찾기 쉬워. 근데 그 옛날에 설교하고 돌아다닌 사람이 어디가 숨겼어요. 복음 전하고 다니는데. 첩보원도 아닌데. 근데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백주대낮에 광장에서 복음 전하고 해당에 가서 복음 전하는 바울이 그 원수들한테 잡혀서 죽지 않았다니까. 이 사람들은요, 스데반도 그 전에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죽이는 걸 살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살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처벌받지 않아요. 이단을 때려 죽였으니까. 그런데 왜 못 죽였겠어? 응?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사심형이 있고 살인이 아니고 자기의 의의를 이루기 위한 정당하고 떳떳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고발을 안 해봤겠어요? 동조하는 사람은 없겠어요? 40명이 같이 패거리로 쫓아다니는데 살인의 개념이 아니라니까. 근데 안 죽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명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일은 믿어지는데 여러분은 안 믿어지죠. 네. 옛날이니까 가능했다고요? 요새는 더 쉬워요. 요새는요 망하기도 쉽고 일어나기도 쉬운 거예요. 네? 옛날에는 봄에 씨앗 뿌려야 가을에 나오는 계산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당장이라도 주님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누구를 도와주려고 해도 어려워. 지금은 카톡으로 보내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쉬워졌어.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만들어 주시는 분. 아멘. 네. 하늘에서 불 내려주잖아요. 우박 때려버리잖아요. 귀 주시잖아요. 또 멈추게 해버리잖아요. 땅이 꺼지게 해버리잖아요. 바다를 갈라놔 버리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버리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이 세상을 보면 캄캄해. 의로운 자가 고통을 받고 기도 응답은 더디고 그러는 것 같아. 성경의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근데 부르질 않아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만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으니 울며 씨를 뿌리면 거두는 날이 오는 것이에요. 네, 그때까지 90%가 못 참아. 자, 아브라함은 백주 대낮에 멀쩡한 아내를 뺏겼어요. 힘이 없어 뺏기고 밤중에 가슴을 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다윗 죽지 않았어요. 바울 죽지 않았어요. 요셉 죽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아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의지하는 자를 찾는 자를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집에 기한이 차서 비워줘야 해요. 나는 우리 성도들 그런 사람 많아요. 전셋돈이 없어서 기가 막히죠. 근데 길거리에 낳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20년 목회하면서. 월세 못 내고 전셋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 숱하게 많았다니까.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근데 길거리 낳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힘들다 실직했다 쪘다. 근데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거예요. 집 나간 자식이 연락이 없어요. 갈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는 게 복이야. 기가 막히죠. 너무 비천하지.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 사람을 찾을 사람이 없어. 돈이 있어야 찾지. 갈 데가 있어야 가지. 그래서 걸으면 교회로 오는 거죠.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그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사면초가 백적간두 진퇴양난 우리 인생이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면초가에 있는 인생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내게 은밀한 비밀을 보여줄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해결해 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비밀을 알면 끝난 거예요. 우리가 길을 못 찾아서 죽는 거예요. 길을 못 찾아서. 우리가 답을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결과를 알고 보면 재밌어요. 우승했어. 근데 꼴찌로 출발해.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지. 그러나 우승한 걸 알면 웃고 치킨 시켜다 먹고 보는 거예요. 결과를 아니까. 우리의 결과는 정해졌어요. 천국이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근데 천국을 자꾸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 그 하찮은 세상의 쾌락, 재미, 명예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나는 지금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가. 그런 여러분 되지 마세요. 너무 멍청하잖아. 너무 아깝잖아. 시험 들어서 주님을 떠나요? 내가 자주 말했죠. 여러분이 든 시험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은 지옥에 갈 만큼의 시험이라면 들어라. 응? 나는 지옥에 갈 만큼의 고통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나 이 땅의 어떤 고통도, 이 땅의 어떤 수모도, 이 땅의 어떤 시련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상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실족시키지도 말고 실족하지도 말아라. 근데 사실은 실족하는 사람이 더 바보스러운 거예요. 실족하는 자는 책망받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혼납니다. 그 대신 천국은 가는 거예요. 좀 억지 이야기 같죠.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졌는지 몰라. 바울이 종교 경찰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였거든요. 잡아들여가지고 상도 줬지. 순교도 했죠. 그러니까 천국의 상을 많이 받기도 했겠지. 그러나 그렇게 눈 부라리고 무섭게 쫓아다니니까 사울 때문에 실족한 사람도 꽤 있었을 거라고. 그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실족시켜버린 사울은 훗날에 회심해가지고 사도가 됐어. 응? 이런 일이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일어나. 나중에 그 악한 자들이, 해방꾼들이, 그것 때문에 믿음에 실족한 사람들이 훗날에 회심해가지고 선교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그래가지고 평생 속죄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이 시대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따져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왕궁, 궁궐, 왕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감옥이 아니야. 이거는 아주 정치 사상범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소란케 하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의로운 설교를 하니까 악한 자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둠에 갇힌 자들이, 이 사기꾼들이, 거짓된 자들이, 짓지 못하는 개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이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헛된 말로 고발해가지고 사상범에 몰린 거죠. 그래가지고 일반 감옥이 아니고 궁중들 왕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때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이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는 여호와가 너에게 말을 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에게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얼마나 복이 있는 거예요?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감옥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궁궐에 있는데 콱 막혔어.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 마귀의 음성이 들려오면, 귀신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 인생은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방이 막혀서 주저앉아 있어도 내 영혼의 귀에 하나님의 천둥치는 음성이 들려와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마라. 여호수아가 벌벌 떨고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엘리야가 두려워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하고 있을 때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먹어라. 그것 때문에 살아나는 거죠. 네, 그것이면 돼요. 주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에요. 자, 주님께서 두 번째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래요. 우리가 수십 년 하나님을 찬양한다, 주여 주여 하는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등잔 밑이 어두워. 목수가 자기 집에 장돌이가 시원찮아. 인류 요리사 집에 변변한 밑반찬이 없어요. 미장 전문가가 벽이 갈라지고 있는 형국과 같아요. 교회를 수년 수십 년을 다니고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 의심한다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그려놓고 제멋대로 살아가.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 가서 담배 피우고 다녀. 왜 그런 짓을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네. 동성가 틀어라. 살아계신 주. 그리고 담배 피우고 돌아다녀. 말이 돼요 안 돼요? 앞뒤가 맞게 살아야지. 믿음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요. 아는 게 아니요. 앞뒤가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네.